오늘 신학 정립은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주님이 공생의 결론으로 지금 사실은 주님의 교회론을 정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단 한 번이다. 예, 그래서 요 다음 단락으로 정립한 게 유일신, 유일의 강조법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의 교회를 계시하는 게 우선 얼마나 완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냐부터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실제로 주님의 교회는 언제 세우시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은 오순절 교회예요. 오순절에 가서야 나. 근데 미리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인 정립의 법칙은 먼저 로고스요, 나중이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로고스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론을 지금 정립해 주고 계신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우선 주님 계시의 방법부터 완전하게 하시는 거야. 선 계시, 후 성취. 과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주님이 계시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접 세우시고, 더 완전한 방법이 없다. 그럴 만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선 그래서 다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예,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주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신 걸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건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게 하기 위한 거지, 승천을 하신 거는 시공을 이미 초월을 한 건데, 그래서 50일째 돼서 그 초대교회가 오순절 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것은 바로 왜 오순절에 마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을 안식일 완성을 위한 성취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신년의 구원,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를 하느라고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죠. 예,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은 18개인가 지방 사람들이 전부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 그 방언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알도록 하신 거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다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도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이것도 굉장히 절대적인 문제인데, 유일의 교회다. 교회의 기준이 우선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정립해 주신 건 한 번밖에 정립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외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나중 것이 정립한 겁니다만은 유일의 구원론이야. 유일의 교회론. 그건 다른 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완전 교회론이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게 주님의 교회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오순절.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야. 다르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뭐 워낙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바로 정립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혼돈하는 거야. 우선 그 서신서 신학, 일반적인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는 구약에서는 어디 중심이었어요, 신앙이? 성전 중심이야, 솔로몬 성전.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실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은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이건 구약에서부터 원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전 중심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나 인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건 껍데기만 형식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없애버리시죠. 그러고선 다시 짓게 한 게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야? 그건 무슨 성전이에요? 안에 언약궤도 없고 그룹도 없어. 껍데기만 이거지. 건물만. 그게 무슨 성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헤롯 성전이라는 거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의 성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껍데기만 육체 후손의 가셔 결과인 아담 후손의 성전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가서 성전 중심의 생활이 무슨 중심의 생활로 되냐면은 회당 중심의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야. 주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즈음일의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회당 중심의 유대인의 집단,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의 집단적인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물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것도 집단 교회죠. 그런데 그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런 집단 교회가 아니야. 완전히 회당을 대체하는. 그래서 그 교회는 집단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단체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각 사람은 지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지체를 역할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아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 하나 자체가 완전히 주님의 교회인데 이건 기능으로만 바뀐 거죠. 그게 오늘날의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대치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서신서 신학에서의 교회는 완전히 그 피로 예수 제한 사함 받고 그러고선 집단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집단의 기능을 교회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순절 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디만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교회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요, 교회라는 단어를 다 쓰니까 우리도 교회라고 쓰면 사람들은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교회가 틀리죠. 하나님이 직접 유신이 계셔서 휴거하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죄 사함이 아니라 휴거교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교회, 그것이 목적이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 예수께서를 강조하는 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주체는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변화산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지금 17장에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데 주님이 변화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활예수예요, 부활예수. 그러시기 마지막으로 그 지금 교회로는 정립해 주시는 거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게 공생의 끝이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일반적으로 그냥 그래서 인자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뭐라고 그러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정립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율신과 선지자가 뭐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선지자가 뭐가 다르다고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쭉 오시다가 나중에 육신의 옷을 입으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안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는 거니까. 근데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야. 다 마귀 안에 있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지자와 메시아는 전혀 틀려. 선지자는 누구도 원죄가 없는, 마귀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담 후손에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종.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 예수 우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선 따로 지금 본문은 갈릴리에서 그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무리는 버리고 제자들만 데리고선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선 신학적으로 다 준비시킨 그런 의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 이 호칭이 중요하죠. 이건 자연인 시몬과 성령의 역사한 베드로가 합해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몬 베드로야, 자연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잘 정립한 시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했다. 그런 얘기죠.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 예수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이신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는 뭐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이죠. 우선 이를 내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그 네가 육적인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가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원천적인 얘기죠. 그게 알게 했다 그러면 아포칼립토인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거지 자연인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베드로, 그러면 그게 그때 베드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지 베드로에게 무슨 사람에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은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호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헤 페트라의 여성 명사예요. 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교회도 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신앙,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볼 수 있고 믿고 들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무슨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그 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냐?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우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데래야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뭐 보고서는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내 교회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는 얘기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요 다음에 단락에서 한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사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엘사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선 승천해서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오순절 교회에서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때 신앙 고백할 때 여기다가 세운다. 그건 아니다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안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가사 피복음은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그리고 철로 욕정으로 평생을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살다가 천국에 입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유신이 영생하니까 내가 천국도 올라가고 승천하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피복음으로는 그런 주님의 교회 논리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집단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것은 요한복음 그 20장 19절과 23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시고서 우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무엇이 예외가 없어. 유신이 안에 계신 거니까. 그래야 논리적으로나 실제 이치적으로 맞는 거지. 이게 뭐 예수께서 피로 내 죄 사함 받으면은 내가 뭐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그건 미친 소리지 정말.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쉬우니까 실제로 가는 건 놔두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미치는 것 같아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는 봐가지고는 몰라. 누가 봐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알지. 근데 이제 보다 이제 보니까는 우리 주님 예수가 메시아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알아요? 인자 예수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저 공생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가 메시아인 걸 마귀가 증거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게 놔둬야 되는데 다 보고 믿게 하는데 그 절대 못하게 하시는 건 왜 그래요? 그건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는 거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